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마음 열고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감정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면서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연속적인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비유는 미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세상에 말려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 두 가지 비유는요, 현재 진행 중인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도 또 이렇게 너무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 또 좋은 찬송들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장례식 가면 많이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이 이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천국 맞나요? 맞나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미래의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죠. 또 공간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잖아요. 그게 완성된 천국입니다. 킹덤이죠, 영어로 하면은.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너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너희에게 임했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영어로는 도미니언입니다. 킹덤과 도미니언 다르죠. 다스림, 통치, 그 주권이 효력을 가지고 다스려지는 것을 얘기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심으셨고 지금도 성령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가 다스림이 계속 진행 중이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고요. 또 맛보기 위해서 갈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몸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요. 역사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정도에 한국의 김제에서 마늘밭에 110억의 현찰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 하면 더 많은 금액이겠죠? 갑자기 그 굴착기로 이제 하다가 기사님이 돈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와닿게 아마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면 천국은 마치 마늘밭에 숨겨져 있는 110억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 땅만의 시세는 한 1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땅의 그냥 시세는 1억 원인데 그 밑에는 120억이 묻혀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주인도 몰라요. 사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모르고 매매를 했지만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대박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금은 더러운 분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으로 밝혀졌고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실제적으로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현실적이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돈을 넣고 땅에 묻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전쟁도 많고요. 뭐 약탈하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묻어놓는데, 그러고서 이제 전쟁이 나거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주인이 만약에 죽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보화가 이렇게 땅에 묻혀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떤 땅에서는 여전히 유물을 캐다가 막 그런 보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법에 따르면요, 땅을 팔면 그 땅에 있는 거는 다 그 사람 거예요. 소유권이 같이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가 있는 땅을 매입하면 보화도 함께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도 사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요, 숨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겁니다. 누구는 발견하고 누구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진정으로 주목하고 찾는 사람들만이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그 나라를 숨기시고, 예수님 무리를 보시면서 이 가난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어린아이가 죄가 많아 보이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이 되게 익숙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면 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 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회에서도 영국 사회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오지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또 실제로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큰 도시들에 가면요, 꼭 작은 도시를 가도요,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를 뿐이죠. 심지어 모태신앙이거나 교회 안에 늘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모임도요, 이 겉만 보면요, 그저 사람들 모임처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뭐냐면요, 성경책 들고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요,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단들도.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사역인지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목해서 봐야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사실 가족도 그러잖아요. 늘 있고 마음 다 아는 것 같죠? 안 보이잖아요. 잘 봐야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그랬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도 사랑도 이렇게 비우고 비밀이고 문이라는 겁니다. 열리고 닫히고 발견하고 널려있는 것 같은데 발견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천국을 그렇다면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천국을 내가 발견했나 못 발견했나,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한번 이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답니다. 그 차이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전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인간은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치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니까 우리는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고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시민이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만한 착각도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치 평가는 자신의 것이나 받아들여진 것인데 대부분은 후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고요, 가치 평가는 자기 거나 받아들여진 게 있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여진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는 나는 자존심 많은 포기 못해, 가오는 포기 못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저 남자가 잘생기고 매력적이라도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부족하면 난 싫어. 같이 못 살아.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살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요? 가치가 다른 겁니다. 다 다르지만 포기 못하는 각자만의 가치가 있죠. 결혼 생활에도 이거 포기 못하면 이제 꼬이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포기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안 돼. 내가 다 맞춰줬잖아. 이것만 이런 거 붙들고 있으면 같이 못 살아요. 살아도 전쟁과 사랑과 전쟁입니다. 사랑과 전쟁.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나 자기 판단이라고 여기는데 니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허구적인 가치 평가의 안개 속에서 함께 산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살고 이 머리는 다시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산다. 또 거꾸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습득하고 또 나의 가치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좀처럼 당신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행위는 행해진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주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미 세상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가치의 노예나 다름없어요. 자동적으로 그 가치를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한 철학자도요 이렇게 깊이 고민을 했더니 적어도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더 현실에서 두드리고 찾지 못하는, 때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요, 답은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한 기사가 거기 보니까 그 마늘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발견됐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 밭에 사람들이 우두두두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몰려든 사람들은 그 마늘밭에서 길을 받겠다고. 그 대박의 그 돈 기운을 받겠다고. 여러분, 막 웃기는 것 같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보면 어이가 없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라는 가치, 인생 뭐 있어? 부자가 최고야 라는 가치를 붙드니까 우르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옳고 그름, 사랑이냐 아니냐, 범죄냐 아니냐는 안중에 없어요. 왜요? 그들의 가치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돈, 부자라는 가치를 따라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또 율법에 눈이 멀어서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세상에 밝히 드러나신 분이 되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전혀 숨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들의 실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요, 숨어 계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나고요. 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죄의 짓고 이제 안 좋아졌지만 그전에도 그렇게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그런 거죠? 타락해서 그런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일 아닙니까? 첫 번째는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읽어보실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둘러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막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친하고 너무 절친,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했던 분들인데도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얼굴 보는 것도 껄끄럽고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껄끄럽죠. 왜요? 그 사이에 무언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기대와 약속을 깨뜨린 일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신 거고 상처를 입으신 겁니다. 또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또 용기 내서 막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잘못한 사람도 뭔가 이거 풀고는 싶은데 죄송하고 면먹었고 다가가기 두렵고 얘기하면 받아줄까 싶으면서 그 멋쩍은 상태 아시죠? 불편한 상태.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 그대로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요, 모두가 거짓말하고 모두가 살인자고 우리의 행위가 다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이가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불편한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이 상태가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찾지도 않게 되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뭔가 다 꿈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 뭔가 방해가 돼요.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학생 때도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간혹.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해보니까 꿈을 이룬 것 같았어요. 근데 뭘 깨닫게 됩니까? 그 성공이 아니구나. 그 행복이 아니구나. 라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가치고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부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비유랑 첫 번째 비유랑 똑같은 비유인데 사실 좀 달라요. 잘 보세요. 그러면요, 두 번째 비유는 상인이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찾아다녀요. 근데 첫 번째 비유는 어때요?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해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길에서 뭐 3, 4살 된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 소리 지른다고 뭐 정신 차리고서 엄마를 찾아간다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패닉에 빠지고 막 으악 하겠죠. 그렇죠? 그 반경 안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대부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혹은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구원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무엇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우리를 찾아내셨대요. 그래서 구원하신 분,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 불편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던 상태에서 이제 저 멀리 떨어져서 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는데 다시 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시간도 세상의 가치들을 잠시 뒤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도 있지만요, 지옥은 마치로 예수님이 비유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옥은 마치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옥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려하고 빛나는 값비싼 보석을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맸습니다. 결국 보석을 발견하고 대박이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빛나는, 너무나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짝퉁이었습니다. 지옥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요, 또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 냄새나 뭐 썩은 음식물들이 막 나뒹굴고, 그런데도요, 계속 거기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귀한 거를 찾으려고 하나? 다이아몬드라도 뭐 잊어버렸나, 실수로? 뭐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나? 이러면서 모두 계속 쉬지 않은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면서 그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 올립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보물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 올린 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보석 같은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혹은 왜 거꾸로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목숨을 걸까요? 극과 극이잖아요. 여러분, 마늘밭에서 돈 벌기 위해서, 기술 갖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웃긴 것 같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혹은 교회에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늘밭에 있지 않을 뿐!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늘밭이 아니라 주식밭에서 헤맵니다. 비트코인 밭에서 헤맵니다. 입시밭에서 헤맵니다. 지식의 밭에서 헤맵니다. 성공의 밭에서 헤맵니다. 명예의 밭에서, 인정의 밭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몸매와 건강의 밭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웰빙의 밭에서, 유튜브의 밭에서, 인스타 밭에서 우르르르. 근데 마늘밭에서 뒹구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붙들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보물이 아니라 쓰레기를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왜 이해 못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보물로 여기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보물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찌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여전히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도무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 평가와 계산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쓰레기 매립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냈어요. 자,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치료하고 이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을 나가는데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재활용하는 건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되 뭐 적당한 값을 치르고 와서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요,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죽음과 생명을 바꾼 값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비유를 살라. 왜 이 제목이 나왔냐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비유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비유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요. 왜요?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사셨어요. 근데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은 쓰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값주고 사셨다고. 더 놀라운 건요, 그냥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노예를 인질 교환하듯이 주인이 노예랑 몸값을 주고 바꾼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우리의 몸을 교환하신 겁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의 생명과 막 바꾸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막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끌려가고요, 도살당합니다. 죽임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희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였고, 심지어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그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지배 체제에 속해서 세상에, 그 당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발견했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발견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얻었다. 그래서 나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날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도 예수님을 계속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겠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럼 교회에서 헌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절대 그런 마음으로 오래 계시면은 마음이 믿음이 안 좋아요. 딱딱해지고 안 자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버려야지 이런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버리고 예수님을 사요. 왜요? 내가 그렇게 얻고 싶고 추구하던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제일 보석 같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배설물, 똥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느끼던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제는 절대적인 만족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안 아까워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키거나 해도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게 됩니다. 참 우리 교회에 보면은 다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요, 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고 고백할 때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잘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간혹 오래 믿음 생활하거나 믿음 생활 그런 분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요, 탈진하거나 심지어 봉사하면서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얻었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처럼 내가 정말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시고요, 다시 신앙생활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거기에 집중되셔야 돼요. 다른 게 힘드시면 그런 건 차라리 내려놓으시고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나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서로 돕는 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에서 예전에 보물찾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분갈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애들이 나는 무슨 보물찾기예요 막 이러면서 처음에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봇대 올라가 있고 나무 타고 있고 삭기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선물이 별거 아니었거든요. 몇천 원짜리 쿠폰이었는데요, 몇만 원도 아니고 몇천 원짜리 그 보물 쿠폰, 그거 발견하려고 미션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때 그 교제하고 레크레이션 하면은 막 목숨 걸고 막 달려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시냐고요? 찬송도 그렇게 뜨겁게 하세요? 그게 예수를 얻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1년 전에 보니까 여기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박상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예수님을 찾고자 알고자 경험하고자 모임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고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우리 가운데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해야지 이 거룩한 부담은 있어요. 해야지 부담을 느끼면서도 차마 좀 계속 주저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가 오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고 비유고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만이,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람만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처럼. 그럼 애들이랑 보물찾기 하는데 아빠가 진짜 진지하게 꽁꽁 숨어가지고 끝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해봤더니 애들 울더라고요. 재미없어요.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꽁꽁 숨으시겠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추어 계시는데 결국 드러내려 합니다.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대신 서프라이즈,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나타나시는 분. 우리의 소유를 다 바쳐라 이게 아니고요. 뭡니까? 진짜 보물을 주고 싶으시답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가치, 진짜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귀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풍성함을, 진짜 행복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시세보다 더 뻥튀기 해가지고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땅값 10억인데 2억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뭐가 얼마가 감춰져 있어요? 120억이.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저 옆집에 김씨는 1억 2천에 팔았는데 나는 2억에 팔았어. 이야 몰랐지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른 채 세상에 좋은 것이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더 웃기는 경우도 있어요. 마늘밭에서 진짜 110억을 발견했어요. 와! 근데 그 사람이 이웃하고 500원, 1000원 갖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자린고기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광경을 아주 간혹 우리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길 바랍니다. 마치 로또 당첨자의 비극처럼, 로또 당첨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그 돈으로 축복이 아니고 누리지 못하고, 누리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그 보물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누리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딱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팔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의 삶에, 또 지금도 계속 살아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숨어 계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기 원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반면 다 만납니다. 제가 찾아갔는데요. 제가 청년 때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그 마음 가지고 막 세상에서 뒹굴면서 주여 제발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찾는 사람은 만나주십니다. 네.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만났다 할 때까지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보다 재미없잖아요. 더 재미있는 동호회 많은데 왜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뭔가 그 스파크가 피어있습니다. 그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겨져 있는 술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왜 다가오실 때 거부만 안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그랬거든요. 구경이라도 하다가도요, 은혜 받게 되고요. 또 구경하다가 저 사람 변했네 이러면 도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용기 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은 사람,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찌질하게 뒤돌아보면서 막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도 유혹에 당하고 자충우돌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치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이구나. 그리고 거룩한 걸 개한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그러면 그 소중한 걸 모르고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돼지목의 진주 복권이 예쁜가요? 예뻐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잖아요. 화려하고 예쁠지 몰라도 결국 도살당할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진주를 목에 다 걸고서 도살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도살당하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이 비유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